성령 충만하면 태도와 가치관이 바뀐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시간에는 성령 충만하면 태도와 가치관이 바뀐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십니다. 우리는 때로 성령을 언급할 때나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논할 때 거룩함이라는 말의 의미를 종종 간과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을 허락하신 목적은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룩이라는 뜻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해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룩한 삶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첫째, 거룩한 삶은 인간 세상을 초월한 신비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세상 안에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동떨어진 삶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해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거룩한 삶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둘째, 거룩한 삶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선하게 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최선을 다해 올바른 일들을 행하고 선한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기에 충분한 선행과 헌신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또 우리를 통해 하실 수 있는 일을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행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려고 애쓰며 스스로 변화를 시도하며 새로운 삶을 살며 축복을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성령의 일입니다.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죄를 뉘우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셋째, 거룩한 삶은 죄 없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상태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와 잘못된 판단과 그릇된 선택에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과 10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처럼 모든 사람은 죄의 본성을 지니고 태어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만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삶을 계속 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삶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처럼 어떤 죄든지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는데 어떤 이들은 회개는 등한시하고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개가 먼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그 결과로 죄로 물든 옛 본성 안에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기를 원하는 새로운 영적 본성을 부여받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 즉시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을 할 때면 성령은 지체 없이 우리의 잘못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계와 권한을 벗어날 경우에 즉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십니다. 아울러 성령은 단지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거룩한 삶을 살려는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 이유는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삶이란 과연 어떤 삶을 의미할까요? 거룩한 삶은 우리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쫓아 살기로 선택하는 삶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거룩한 삶은 매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기로 결심하는 삶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두 가지 삶의 방식을 언급합니다. 그것은 육신을 쫓는 삶을 살든지 성령을 쫓는 삶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연적인 충동과 열정을 쫓아 자신을 기쁘게 할 목적으로 행동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도에서 행동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새로운 본성을 부여받습니다. 성도는 육신을 쫓는 삶을 버리고 성령을 쫓는 삶을 삽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연적이고 육체적인 충동이나 욕구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지닌 채로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일정한 방식으로 사고하도록 훈련된 뇌를 지니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살겠다는 바람은 갖게 되지만 삶의 변화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새로운 삶을 사는 법, 즉 성경의 표현대로 새롭게 된 마음으로 변화된 생각을 하며 삶의 문제와 상황에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자연적 욕망을 모두 제거해 주신다면 참으로 좋겠지만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여전히 하나님께 죄를 지을 가능성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소유하고 있고 어느 때라도 유혹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자연적, 육체적 본성을 초월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불신자의 눈에는 육체적인 만족을 얻고 성적으로 부도덕한 삶을 사는 것이 자연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자연적인 충동에 의해 결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예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을 두셨는데 이 공간은 오직 예수님을 영접할 때만 채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전히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인간은 사랑과 만족과 소속감을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끊임없이 헤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연적인 영역에서 자신이 느끼고 알 수 있는 것들에 집착합니다. 인간의 탐구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 공간이 채워지기 전까지 무한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면 인간적인 욕구와 목적과 필요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즉, 이것들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도 옛 격언대로 과거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 또는 상황에 대한 태도 따위는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습관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바꾸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습관화된 삶의 태도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의도적으로 노력은 하지만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면 자유의지를 통해 여러 가지 변화를 추구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삶의 태도는 바꿀 수 없습니다. 습관화된 삶의 태도는 우리의 인격과 기질 안에 굳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대한 관점과 습관화된 태도와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자신은 가만히 있으면서 성령의 도우심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자신도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무와 분리된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의 생명은 나무에 달려 있습니다. 수액은 나무 줄기를 통해 가지로 주입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도 마치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 경건한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라고 불리는 인격적인 표징을 지니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을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사람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의 사역이 이루어질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랑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의 능력과 임재와 항상 우리 자신을 열어놓을 때만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어 모든 상황에서 항상 다른 사람을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충실함과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는 성품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거룩한 삶을 가능케 하는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성령의 열매는 맺어집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잘못 형성된 습관들이 깨지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며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끈기 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사에 기도하는 마음과 태도로 임하며 항상 하나님과 중단 없는 대화를 주고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무한한 지혜를 지니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무한한 사랑과 긍휼을 지니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성령의 음성과 영감과 감동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이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하시며 무슨 결정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시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항상 성령의 임재를 의식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관심을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면 성령의 능력이 막힘없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갈 것입니다. 또 기쁨과 평화와 사랑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쁨으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과 결핍이라도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와 사랑은 우리의 삶에서 외로움과 공허함과 좌절감을 온전히 몰아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무한한 은혜와 선하심과 긍휼과 자비와 관대함으로 대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선하고 충실하고 관대하고 자비로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는 마음으로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면 성령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할까요? 스스로 자신의 삶을 주관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성공을 주제로 한 책이나 세미나는 대부분 자아 성취, 자신감, 자아의 중요성 등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성령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르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자 최상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성령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 어리석은 부자처럼 먹고 마시는데 인생의 가치를 두지 않고 성공이라는 허상에 쫓겨 살지 않으며 하나님의 비전에 매여 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작은 이권을 위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선택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죄를 책망하실 때마다 겸손하게 회개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삶은 우리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쫓아 살기로 선택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성령의 음성과 영감과 감동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이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하시며 무슨 결정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시는지 분별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막힘없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는 성령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